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12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 우리는 그저 덤덤하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듣도 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미친 소리 같았던 그 말이 사실임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가장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급성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처럼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철학과 처세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 소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급성장의 비결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와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의 너무나도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억만금을 가져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기 땅에 오셨고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temple from there. Leave him! Father,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n't you the Messiah?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Our punishment is just,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John, this is your mother.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Who are you looking for? Please don't believe it. I knew where he is. Mary. Teacher? Go and tell our brother. I am here.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 오션 지금은 한 6조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도 죗값보다는 쌉니다. 죗값은 100조를 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죗값은 대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죗값은 지옥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저도 여러분도 죗값 때문에 나그네 인생 끝나면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납니다. 불치병 나으라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죄는 안 됩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억만금으로도 죄값을 없앨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죄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쓰시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2000년 전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통 못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방법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하나님 심장이 터지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지옥 권세 면하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엄난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약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보배 피 흘리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에서 4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권위는 대형 백과사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데 2만여 단어와 40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 중 한 명인 아놀드 토인비는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나폴레옹, 시저, 조지 워싱턴 등
이 세상의 6 위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았고, 그 예수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신화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들은 사탄은 온갖 감은 이슬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6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저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빈 무덤이라고 도난설을 주장하는데 그 사실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국자들이 미리 시신을 치웠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나는 핍박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막강한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받은 환상대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고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대가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9절 10절 고백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교 신앙에 철저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지식적으로는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의 지식과 언변이 얼마나 타고났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유대의 모든 무리의 외침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법은, 로마인들은 누구나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로마 법에 근거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죄수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과 브니게 베스도와 전부 다 고관 대적들 앞에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의 무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호할 허락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6장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때 유도의 풍속과 종교, 자기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으로 나눠 있는 그 무리를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번의 변론으로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확정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의 뛰어난 학식과 삶.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11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도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일이 자기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장차 누릴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바울이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큰 보화와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9가지로 변정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9가지로 반어법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첫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장차 천국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세계적인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템플 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이었던 한진환 교수님도 고든 코넬 나왔고, 우리 교회를 섬겼던 최윤갑 교수도 고든 코넬을 거쳐서 시카고 트리니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코넬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대령이었던 러셀 고든 코넬 대령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지휘관의 그 칼을 박사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니 링이라는 소년을 지켜서 그 칼 어디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지역은 적군에게 함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니 링이라는 소년은 생명 걸고 가서 그 칼을 찾아서 가져오다가 적군에게 발각되어서 총을 맞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걸고 고든 코넬 대령에게 와서 칼을 주면서 왔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고든 코넬 대령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때문에 조니 릭이라는 소년이 죽어간 것을 보면서 무신론자이자 회의주의자였던 코넬 대령은 소년의 시신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고든 코넬 신학교고 템플 대학교가 됩니다. 이 두 대학은 지금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조니 링이라는 소년은 죽어가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천국에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박광윤 장로님, 김옥천 목사님의 부친, 또 그리고 우리 황서정 집사님의 남편 양성원 성도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사랑했던, 소중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죽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의 죽음을 필두로 해서 많은 죽음을 보았는데 2016년 11월 29일 저희 작은 누님이 갑작스럽게 천국 갔을 때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던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님은 폐암으로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조카들에게 삼촌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천국 가기 3일 전에 우리 신이하고 미국 조카하고 셋이서 통화를 연결해서 물었더니 그때서 이 녀석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 말로 일주일을 못 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3일 만에 천국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한부 생명이라면은 믿음이 좋거든요. 우리 누님이 누님 천국에서 만나고 조카들과 이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 건데 저는 그 전날까지도 전화로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장차 부활의 그날, 제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저 천국에서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천국 간 우리 어머님도 누님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도 만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믿는 자들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